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답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보면 시골에서 자라시거나 농사하신 분들은 이건 무슨 씨앗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 저는 씨앗 보면 잘 몰라요. 해바라기씨 이 정도 할까요? 근데 꽃을 살 때 씨앗을 살 때 그 씨앗을 담고 있는 그 봉투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리 씨앗은 안에 산 건 씨앗인데 우리 최종적인 모습은 그런 아름다운 꽃의 모습이잖아요. 옆 사람이 지금 씨앗의 형태로 앉아 있는데 활짝 피면 여러분 어떻게 아름답게 필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씨앗 가지고 내 씨앗이 지금 이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11절은 같이 이렇게 우리 1절에서 15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의롭다함을 받은 기쁨, 의로움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 5장 1절에서 11절을 이렇게 소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 책을 출판하는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 문맥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해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에서 핵심은 의롭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1장에서 3장 21절까지의 핵심은 누구도 의롭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물론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1장에서 3장 21절까지의 핵심은 이 세상에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이 문제를 네가 풀 수 없는데 누군가 대신해서 풀어줬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나 의로운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다. 착각하지 마. 자,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쁘다. 아, 예, 우리 씨앗이 이쁘다 이쁘다라고 지금 현재 믿음 말고 육신의 눈으로 이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 기준이 다를 뿐이죠. 우리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다고 기준이 다른 게 많지 않습니까? 의로움도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서울대 출신의 남편이 아내 따라서 왔어요. 잠시 쉬면서 아내가 이제 한국학교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고 남편은 서울대 출신의 진짜 엘리트예요. 근데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아내는 엄청 답답하죠. 근데 왜 안 믿냐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에서 잘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걸 로마서가 3장 1절에서 21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 이후로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지? 이게 이제 5장 전까지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오늘 5장은 그렇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의로움을 기대할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졌는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움 받은 사람으로서 기쁘게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자, 김 선생님의 영어 한마디 따라합시다. Justification. Yeah, good. Justification이라는 게 칭의예요. 법정 용어죠. 이게 뭐냐면 칭이란 요즘에 뉴스만 키면 뭐 무슨 재판 이렇게 재판 광경을 내가 많이 본 역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뉴스만 틀면 재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관이 이런 법관 저 법관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판단 다를 거예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근데 저 법관 잘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 법관이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적어도 법관,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판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은 느껴요. 자, 재판장의 죄인을 보고 다 들어보고 나니까 죄가 없는데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칭이에요. 결과가 재판장이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판단해 주는 것이 법적인 용어가 justification, 칭의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뭐냐?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condemn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정죄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모두는 정죄를 받은 사람이라고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지를 설명하는 의로움을 얻는 방법이 이제 3장 21절 이후에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불의한데 재판장이 의롭다라고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셔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특히 모세가 재판장이죠. 모세가 재판을 막 하다가 혼자 안 되니까 50부장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의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책임은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재판해야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의인은 의롭다 해라. 악인은 정죄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의롭지, 어떤 게 condemnation, 정죄를 해야 되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어서 사람들에게도 의롭지 않은 것을 의롭다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서에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옆 사람 봅시다. 넌 죄인이야.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죄인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저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내가 아는데, 내가 내 죄를 아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는데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 라고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다 속였어. 근데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너는 의롭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하겠지. 하지만
진짜 좋은 재판장이 죄인을 보고 의롭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의롭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성경에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성경 곳곳에서 여러 번 죄는 죄라 그러고 의는 의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야 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반대로 하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대부분 악인을 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느헤미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산발라 도비아와 친척들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도비아가 우리 사돈이니까, 우리 남편이니까. 이게 인친척 관계 때문에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은 것 잘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죠. 우리 마더라는 영화에 보면 결국 자기 아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엄마가 살인을 해요.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요. 또 어떻게 여러분 잘못된 걸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돈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재판장들에게 야, 돈 주면서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재판장에서 죄 없다고 이야기해줘.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뇌물로 악인을 의롭게 하는 자는 화 있다라고 이사야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뇌물 받고 죄인을 의롭다 하면 안 돼라는 게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는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로마서에는 뭐라고요? 죄인을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게 전혀 불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불의한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자기가 그걸 깨버리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기고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롭다 그리고 재판장, 이 재판이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재판장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속성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사랑 자체라는 거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떤 사람은 공의롭기만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만 하고, 그런 사람들 기분 나쁘죠. 권사님 빼나오셨어요. 이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판단 기준, 이게 뭐 나온 거야, 저 사람에 비하면 안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지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나왔거든요. 네, 나온 걸 나왔다고 참말을 하는데도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나온 걸 안 나왔다고 말하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아이고 어동통하게 이쁘다 라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이쁩니다. 오동통하니. 네. 아닌가요? 너구리 오동통한 너구리. 네, 사람들은 이렇게 공의로운 운명과 사랑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우리와 하나님이 공유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의로움을 알고 우리도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잘 아는.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비결이 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우리는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의롭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죄인인데 제 대신에 내 아들이 죽어서 그 사람 죄인을 의롭다 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예화를 들면 재판장 이야기를 한번 더 하면, 재판장인데 자기 아들이 죄인으로 끌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은 그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지만 내 직업이 뭐예요? 판사예요, 재판장이에요. 근데 아들이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짓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로운 사람은, 공의로운 재판장은, 공무원이라면 내 아무리 그러면 아들은 좀 봐주고, 사촌은 조금 덜 봐주고, 사돈의 팔촌은 조금 덜 봐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넌 사형,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들이라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로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만 있어가지고 아들아 너는 무죄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직업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공의로우신 분인데 사랑이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재판을 내립니다. 주문, 사형, 누구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한다 라고 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 사형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판사가 법조문을, 그 나라의 법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사형 재판을 받았던 아니면 벌금형을 받았던 누가 대신 내줘도 되는구나 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은 내려와서 아들 몰래 자기가 대신 죽어버립니다. 그건 법적인 거예요. 그 나라의 법에 있으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만이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5장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여러분 가끔 보면 의로운 의사자, 의로운 죽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구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육체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신 죽을 수 있는데 의로운 사람만이 대신, 의로운 자만이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세상을 온통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보면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양과 소를 대신 잡아서, 자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안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죽었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엄청, 소가 한 마리 죽어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우리 소고기 먹을 때마다 얼마나 소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네가 죽어서 네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살리는구나. 이 정도는 되죠. 우리를 건강하게는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소가 죽어 양을 주고 양이 죽어서 안 되는데, 그 법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법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된다는 여러 번의 학습,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이었을 뿐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의롭지 않으면, 완전하게 의롭지 않으면 대신 죽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욤, 따라해볼게요. 히브리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욤 키푸르. 어떤 우리 교사수첩 우리가 주문했는데 어떤 교사수첩에 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욤에서 이 욤이면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루 날, day라는 뜻이에요. 욤 키푸르는 대속죄하는 날, 큰 속죄일이라는 날, 그런 명절이에요. 그 대속죄인 날 우리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1마리를 우리 모든 죄를 얘한테 쏟습니다 하고 이 양을 광야로 나가서 멀리 내보내요. 그래서 멀리 어디 찾을 수 없도록. 그게 무슨 그림이죠? 양 1마리, 염소 1마리가 내 죄를 짊어지고 멀리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멀리 내보내는 그러한 연습을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그 그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 흠 없고 점 없는 깨끗한 양은 어디에도 없는데 누가 우리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데 그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는 시청과 교육이었고 성경이 오신다라고 하신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죄 없고 흠 없는 성령으로 잉태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그에게 있었죠.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를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제자들한테 더러운 옷을 하나 손에 들고 깨끗한 예복을 여러분 프랑스란다. 이 필리핀의 예복이 뭐죠? 바롱. 한벌 사볼까 지금 고민을 하는데 제가 옆에 SM 아우라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처음 제가 필리핀 와서 SM 아우라에 가봤는데 몇 층에 가니까 이 바롱이 필리핀 제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바롱을 제가 입어볼까 말까 이러면서 진짜 그 바롱이 이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신부의 드레스 같은 깔끔한 옷이 있고 정말 거지나 입고 다니는 그래서 마닐라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이 많은 거린들이 입고 있는 누더기 옷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성경은 더러운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바꿔 입힌 거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가시는 그 그림을 이야기해 주면서 칭의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비싼 이 바롱을 이 드레스를 주님께서 날 뭐가 좋다고 나한테 입히시고 예수님은 더럽고 더럽기 한이 없는 우리 이 부패 있는 마음의 옷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름 율법을 지켜서 칭의를 얻고자 했던 그가 도저히가 안 되는 거구나. 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달랐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장 21절 이후에 4장의 칭의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만 의롭게 되는 이 칭의를 받아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로마서를 쓰면서 성도님들 제발 이걸 알아야만 칭의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그래서 칭의 받은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 누렸는데 어떤 복을 또 다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가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칭의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셔서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야, 네 죄 그거? 예수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가서 못 찾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나는 내 죄를 보면서 너무 한탄하는 거야. 하지만 칭의라는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바롱을 입고 있는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은 변해졌어요. 하지만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는데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여러분 중국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디즈니랜드 자유이용권이 있겠죠. 에버랜드의 자유이용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입장에서 하나하나 티켓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데 가면 패스라고 빨리 그냥 줄도 안 서고 그냥 앞질러서 앞자리에 가는 그런 패스도 돈 많이 지불하면 되잖아요. 모든 자유이용권이 있는데 그걸 안 누리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의롭게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자유이용권을 6가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반말입니다. 성경 그대로 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네. 이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나만 아니야. 나만 누릴 거야. 넌 누리지 마. 이게 아니라 5장에서는 주어가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KUCM은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예수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말로 고백과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그런 신분의 허락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어이 무서워라. 제가 가끔 이번 주에도 신방을 갔는데 교회 좀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약간 겁도 나고 벌 받을까 봐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외감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서 아버지 앞에 죄지어서 그렇게 벌벌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의 상태, 여러분 보시면 냉랭하게 되면 남편하고 싸우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끔 싸우면 그 사람에게 뭔가 싸한 감정을 느껴보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하고도 가끔 싸한, 목사님 옆으로 가면 뭔가 싸한, 뭔가 쎄하고 싸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뭔가 이런 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전쟁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 끝났다 라는 게 복음이죠.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안겨도 되고 가서 악수해도 되고 그냥 마음껏 참아시면서 깔깔깔 웃어도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감정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 회복에 하나님께서 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정말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관계도 복음 안에서 그래서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지난 주일 로마서 우리 말씀에 우리가 서로 받으라라는 게 서로 들이받으라가 아니라고 말씀했죠. 서로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요.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KUCM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생각났을 때 뭔가 잘못된 내 죄만 생각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막 생각나지도 않고 돈만 생각했던 둘째 아들처럼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올리면, 야,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운 분이지만 나를 그냥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아버지 하면 그냥 잘못하고도 주님 앞에 새벽기도 와서, 금요기도 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라고 외쳐도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 딸아 잘 왔냐? 라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칭의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2절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붙어 있죠. 무엇이며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반절, 하반절 이렇게 나눠서 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2절 상반절인데요. 은혜 안에 서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이라고 시작하면서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 칭의는 단순히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고 나서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내일도 내가 돈은 없지만 은혜로 내가 서서 걸으며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있더라도 내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넘어질 때도 흔들릴 때도, 심지어 신앙이 미약해서 내가 교회 갈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칭의를 생각하면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은혜를 내가 더 입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 두 번째 축복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예. 네, 믿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육으로 서 있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근육이 없으면 서 있지도 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허리 근육이 좀 약해서 등받침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자, 여러분, 은혜의 믿음의 근육이 우리를 버텨서 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웬만한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칭의받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하반절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 그렇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거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이 칭의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성도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하면 미래 어떡하지? 라는 순간순간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칭의를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삶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씨앗의 형태라서 거칠고 딱딱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딱딱하고 씨앗은 또 모서리가 날카로워서 우리 손을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바라보시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네 번째는 3절에서 8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3절에서 8절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 2, 3, 세 가지만이 아니라 더 있다. 우리에게 칭의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더 있다라고 3절에서 8절까지 네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체의 행복, 이 네 번째의 주제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뭘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이제 이걸 발견하면서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로마서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이 비결을 받아 누린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쯤 되어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도, 그리고 매 안 맞아도 되는데 일부러 매 맞는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환난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칭의 받은 자라는 그러한 신분의식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연단된 인격의 소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길이 칭의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분의식,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또 그렇게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구원바 됨이니. 한란 어렵죠. 눈물 나죠. 한숨 나죠. 근데 우리가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칭의로 주시면서 나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내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웃으며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엎어져 있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엉엉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의 손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힘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지, 힘내, 한번 알아만 주니까 힘이 좀 날 수 있다. 아무도 몰라주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도운 헬퍼, 우리를 보혜사셔서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분이신데, 칭의를 받은 분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씩.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0절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condemnation, 우리가 저 모두가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이거 다시 요약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의 죽으심뿐만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두 가지예요. 복음은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게 부활까지가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널 위해 죽으셨다만 아니라 널 위해서 살아나셨다까지도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더 확신하게 되냐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구원, 이것이 내 죄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가 이 험한 세상,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걸 믿고 좀 살아가자라는 것이 우리 5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과거의 죄를 해결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은혜로 걷게 하고 미래에 있는 모든 주어진 것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1절, 6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6번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또 다른 축복. 첫 번째가 평화였잖아요. 화평을 누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관계 회복이라면 즐거워하는 것은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싸운 사람하고 화해했습니다. 일단 문제는 없어졌어요. 아직 친하진 않아. 근데 이 마지막 6번째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친밀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친밀감, 부부 정도나 알 수 있는 그 친밀감이 하나님과 함께 누려질 수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놀라운 친밀감,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요즘 뭐가 제일 즐겁습니까? 넷플릭스? 게임? 골프? 뭐가 즐거운 게 있을까? 아이들 성적표? 남편? 남편 돌아오면 어떤 것보다 TV 보고 있다가 끄고 우리 남편 왔구나. 좋아. 막 그럴 리가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남편을 즐거워하느니라. 그 성도들과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도 즐겁게 되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때로는 넷플릭스나 요즘에 아이들 웹툰이나 오락이나 그들이 즐거워하는 게 엄청 많죠. 언젠가 하나님하고 사는 즐거움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 여행연수를 갔을 때 브라질에서 온 친구가 우리 화요일은 라이트하우스, 목요일은 머스타드 시드라고 해서 두 교회에서 오픈해서 유학생들 모임을 매주 했어요. 가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음료수 준비해 놓고 당구대 있고 탁구도 치고 유학생들만의 이런 즐거움, 그래서 한 30명에서 100명까지 이렇게 모이면 막 즐겁게 놀고 간식 먹다가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 오셔서 5분 메시지 하고 이렇게 흩어지고 있거든요. 참 재밌게 지냈는데 이 브라질에서 온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모임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신방을 갔죠. 이 친구가 왜 안 나오지? 어디에서 하숙하는지 아니까 하숙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아, 나는 머스타드 시드 라이트하우스 가고 싶은데, 나도 그거 재밌는 거 아는데, 나 요즘 하나님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갈 시간이 없다. 미안한, 니네들 지금하고 안 친한 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방에 그 방에서 같이 룸메이트가 있는데,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브라질 친구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양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침대맡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대요. 아침마다 혼자 교회 안 가고. 그래서 성경 읽고, 이 친구가 나중에 아코디언을 썼어요. 아시죠? 아코디언? 보니까 영국에는 노방전도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코디언을 찬송하려고 길거리에서 나중에 어디 갔냐면 런던 대학교 언어학과에 갔어요.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그때 나는 친구들하고 탁구 치고 당구 치고 노는 게 재밌는데 뭐가 저렇게 영어 배우러 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하고 즐거워서 두문불출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자유형, 이용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생각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친밀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